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이유, 말씀 순종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워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경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움도 지식의 중요한 부분이나 배워서 하는 것은 때로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여 얻은 지식들은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지식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식이라면 이러한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듣고 배워서 하는 지식은 때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망각할 수가 있으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지식은 말씀 순종은 지극히 온당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인된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배움에서가 아니라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지식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또한 깨닫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말씀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배움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깨달아지고 경험된 지식으로 나와야지만 말씀 순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해주고 함께한다 해도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깨달음 속에서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돌이켜 줄 것이라. 그런데 그 왕과 신하들이 그 말 듣기를 거절해서 어떻게든 그 국력을 세우고 나라를 지켜보겠노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생각에는 나라를 사랑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항복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도울 그러한 이 애굽 군대를 청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37장 5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고, 이제 이 왕이, 시디가 왕이 이 갈대아인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애굽 군대가 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갈대아인이 지금 떠나간다.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은 봐라, 됐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으나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었다. 갈대아인이 물러났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쓴 그 상황이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차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그 애굽은 물러갈 것이라. 7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이야기고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날 도울 수가 있고 날 살린다, 그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하므로, 아무리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형편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좋은 형편, 참으로 좋은 상황, 참된 도움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 순종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요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당시 왕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이 두루마리에 써서 항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도리어 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칼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롯불에 넣어 터여버리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말씀이 역행한 결과는 그러한 비참의 결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날 도와주러 왔다, 저 애국 군대가 나를 도와준다, 여기에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함부로 버리고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다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이 내게 선택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애굽 군대가 와서 이 바벨론 군대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물러갔지만, 그러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비록 애굽 군대를 믿고 저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다 쳐서 비록 부상자만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상자들을 통해서 이 성을 불태우겠다 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에서는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의 눈에 다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미 다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보이신 것, 그때 예수의 모친께서 하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미 다 떨어졌고 구할 방법이 없었고 급한데 어디 옆집 가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하인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주어라. 전혀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그 물을 떠다 주었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였고, 이 일이 어찌 된 일 아무도 몰랐으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온전히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아무리 사람이 될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막으면 불가능이요, 다 끝나고 종료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말을 순종하면 거기에 우리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상으로 그 가게 된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가장 좋은 도움과 기회를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